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를 예비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결국은 물로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까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결정을 내리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심각한 죄가 결국은 그 당시를 휩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경계해야 돼요. 정말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교훈을 거울 삼아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르신 그 이유 앞에 서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노아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시 타락한 세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간 편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기록은 인간 편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죄의 오염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 어두운 지옥에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갈며 고통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어 버렸다. 인간은 본래 육체 아닌가요? 인간은 본래 육체를 가지고 입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극악의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으로 불타는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타락이 극에 달한 그 시대에 살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불림받고 성경이 기록한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매사에 사심이 없으며 행하는 자세가 옳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단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했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마차 헨 베넨 예호화. 이 문장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은혜가 여호와의 눈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눈은 인간이 숨어서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손길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간의 시선만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의식을 가진 삶을 높이 평가하죠. 야, 저 사람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이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먼 안목을 가지라고, 그렇게 사태 파악을 하라고,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개인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야, 좀 공동체 좀 생각을 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의식을 좀 가져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의식을 가진 삶 필요합니다. 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죄가 있었어요. 여전히.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살인의 집안으로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은 죄에 죄를 더하는 집안이었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아벨을 주셔서 아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후손이었지만, 이들도 세상에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큰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그런데 그 중에 노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입히셨어요. 이게 뭐냐면, 노아는 그 시대에 살지만 자기 주변에 늘 여전히 죄가 있었고,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죄 속에 묻혀있는 이 시대에 자기만을 알고 남은 공격하고 파괴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타락이 극에 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긍휼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은혜를 찾는다라는 말에는 긍휼을 간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의 세력과 투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밀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노아. 여러분, 그래서 당세의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악이 범람하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구원이 요청되죠. 이러한 구원의 길은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노아, 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인간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늘 붙잡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로소 신비로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땅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진 적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는 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로 말미암아 태양이 비출 때에 그 태양의 방사선, 아주 인간에게 나쁜 그 방사선 노출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당시 인간의 수명은 아마도 900년 이상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도전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 그래서 대홍수?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를 긍휼함과 자비로 보시지 않고 그것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노아는 자기의 이웃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 또한 한 가지 의혹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닥쳐온다고 할 때 저렇게 거대한,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싣고, 아니 저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방주는 닷도, 돛대도, 키도, 방향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만 달랑 있는 거예요. 더구나 노아는 항해 방법 모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물음표가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반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고 무모한 도전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무모하지만 수많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노아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죠.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의 도전,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었죠. 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모리아 산에 이제 막 정말 이뻐 보이고 함께 장난도 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번뇌 속에 빠졌을 겁니다.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아들, 그를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고통에 밀려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붙잡는 삶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은 후 거기에 동물들을 넣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동물들을 넣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불러 모읍니까? 내가 호루라기 불면 옵니까? 말이 통합니까? 무엇으로 그 종류들을 먹입니까? 누가 그들의 방을 청소한단 말입니까? 근데 노아는 했어요. 도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주 문 앞에 서서 그는 기다립니다. 참 놀라운 거는 방주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더니 정말로 동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관점에서 이 방주를 보면서 방주 안에는 7,000종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부터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방주 안에 노아는 1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일이죠. 방주 안에 1년 동안, 그것도 7,000종의 동물들과 함께. 하지만 노아는 명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도전했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자리 잡았고 방주문은 닫혔고, 그리고 비는 내립니다. 40주야를. 창세기 6장 22절에 너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노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생각만 해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성취될 것을 그대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일주일 혹은 한 달도 못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이 말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그 약속 하나를 믿었다라는 거죠.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될 그 위기 속에서 바로 그것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방주 만드는 일을 도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기간은 비가 밤낮으로 40일을 왔고요. 물이 빠지기까지 364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거한 기간은 371일, 1년이 넘습니다. 의심이 들 만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수많은 유혹이 마음속에 의심이 밀려와도 그는 무릎 꿇어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노아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가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라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라지고 각종 풀도 타서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마지막 세상의 심판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할까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넘길 수 없었던 그 극악한 죄가 있었다면 오늘 21세기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우리들 속에 파고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경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노아 홍수의 심판, 아니 세상 마지막 불의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도전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방주 만드는 일이 노아의 도전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망치, 그의 톱, 그의 연장을 통해 그가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베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21세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설교했어요. 저는 82년도에 신학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설교를 하며 살았는데, 설교자로 살았는데 설교 정말 어려워요.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습관도 될 만한데, 30년이 넘었으면 습관도 될 만한데도 습관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노아는 120년을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반드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와서 세상은 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외치며 살았어요. 설교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120년 동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어서들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진노를 피하라고. 그래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는 삶의 설교자였습니다. 120년 동안 외치며 또 외치며 그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합니다. 완전히 꽉 찼다라는 거예요. 차서 이제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노아와 같은 그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후손이 되라고, 믿음의 후손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중년 남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소방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차가 불을 안 끄고 있습니다. 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차가. 미국 케이블 방송 뉴스 전문지 MSNBC에서 나온 그런 방송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방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년 75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75불을 내지 않은 이 남자는 자기 전재산이 날아가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집에.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나 뭡니다. 당신 이름이 명단에 없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와서 불 좀 꺼달라고. 불을 꺼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통사정을 했는데도요, 불을 안 꺼주고 그 집이 다 탈 때까지 소방차가 옆집에 불 번지지 않게만 보고 갔답니다. 그냥 어느 한 사건의 우스갯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작은 사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세상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고국도, 이웃, 형제자매, 사랑, 협력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가 살기 위해 남이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 내 목소리만 높이면 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는 세상, 나의 권력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없는 사람은 사라져도 된다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성경은 더 요구합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움으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상을 흔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더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또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너 세상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노아처럼 이 시대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이 땅을 향해, 천국 백성이 이 땅을 향해 어떻게 사는가를 간증하며 보여주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의를 쫓는 의의 후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